내가 이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이 가정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확인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인가? 나의 한계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감격과 기쁨, 평안이 있어서 찬송이 콧노래를 통하여 불러지는 그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내가 삶에서 단호히 돌이켜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좀 전에 말했던 그런 회의와 갈등이 드는 그 삶의 길에서, 그러한 경험에서 비켜가거나 피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로 즐거움이 가득하여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을 잊은 지 오래되어서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거나 기도의 무릎을 꿇기는커녕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루하루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문 밖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된다. 왜? 내 자신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은 건네면서 나 자신은 기도의 시간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다. 내 자신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도 답답하고 때로는 설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설교가 답답하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점점 사라지니까 삶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답답함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에 재미가 없다고 말하며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담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답을 찾고 싶습니다. 복음에 담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고난과 절망이 즉시 해결되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은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삶의 자리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공동묘지에만 있어요. 거기는 매 고요해요. 말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공동묘지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자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억울함과 힘겨운의 삶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경험하는 기쁨과 만족의 기준, 그 내용, 그것과
복음에 담긴 것이 똑같다면, 매우 비슷하다면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간에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참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있음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 불과 4장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무려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지금의 형편과 모습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이라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도소 생활 매우 힘들고 어렵겠지만 과거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그 장소적인 환경이나 모든 상황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그곳이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누가 있을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 4개의 편지를 가장 아름답게 써 내려갔습니다. 특히나 이 빌립보서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 기쁨이 충만한 서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빌립보서를 다시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꼭 웃어야 해야 될 웃을 만한 일이 있어야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무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인물을, 어떤 관념적인 어떤 것들을, 이념적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환경이 반드시
항상 최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꼭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만 행복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시간표를 되돌려 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신혼 시절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부모님께서 좋은 것들을 물려주셔서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출발한 신혼 가정도 있겠지만 과거 옛날 보면 그리 넉넉하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신혼 생활 어렵게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서로의 사랑이 있었기에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그래도 기뻤고 즐거웠고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언가가 채워지고 넉넉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한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저보고 왜 달라야 되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의 패턴을, 삶의 모습을, 어떤 세상의 문화가 아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성도는 놀랍게도 그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글을 쓰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영적 전쟁을 잘 치러가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요 증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고 우리가 찬송가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곡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 수밖에 없었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찬송가를 보지만 이 찬송가에 보면 특히 은혜와 사랑 또 감사 이런 내용 속에 나오는 많은 찬송가의 가사들, 그것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읽어보면 정말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사들을 써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했고 그들은 예배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잠깐 동안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속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방치하거나
방임하여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난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처럼 그 환경이 그렇다고 그 조건이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좌절하면서 살 것은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시지? 라는 것을 안다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 뇌성마비가 되어 태어난 송명희 씨,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찬양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거저 나오는 고백이 아니요. 그럼 이 고백이 송명희 시만의 고백이 되고 우리는 매일처럼 또 매 순간마다 그저 이 시를 읽고 감명만 받고 눈물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이 시가 이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이 갖지 못했고 남이 경험하지 못했고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았고 나는 받았네. 내겐 있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화내고 짜증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하며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삼중고에 시달리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론에서 아주 혹독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졌던 시기입니다. 그 우상 숭배 속에서 그들은 피치 못하게 피할 수 없어 결국은 가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 내분마저도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과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오늘부터 하나씩 제가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그리고 절로 말하면 104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바울 서신 중에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밝히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가 보통 AD 60년에서 63년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곧 가이사의 재판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를 데리고 함께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에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기꺼이 보내줌으로써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 명단을 기록한 바로 밑에다가 이 규절을 제가 써 놓았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입니다. 여기 첫 성이라는 말은 리딩스트락에서 첫째가는 매우 중요한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첫째가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딘 것은 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비두니아로 가서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영, 성령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외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여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는 주전 BC 36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 안토니우스의 해산된 군대와 그리고 이 자신의 제대 군인들을 그곳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지역은 특별한 처우를 해 주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 체계를 갖추게 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방 행정부에게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린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따라서 그곳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에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그 권한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로마에 대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 해주고 좋은 혜택을, 특별한 혜택들을 잊고 사는데 굳이 로마 정부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신에 대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가진 것이 바로 빌립보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충성심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퀴리오스가 아니고 너희들의 퀴리오스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다.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이 로마의 황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 그러니 예수를 주로 고백해라. 이렇게 전하니 이것이야말로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 행위요, 요즘에 화두가 되어 있는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냥 TV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뉴스 보면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은 국기문란죄, 반역죄. 그러니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가난과 생명의 위협, 고통스러운 나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이 평안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서는 앞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최고의 주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빌립보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만 읽고 그리고 잠깐 설명한 뒤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당시의 헬라에 정형화된 편지 서문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뭐냐면요, 우리도 보통 편지를 딱 잡고 쓰면 누구에게 해서 거의 쓰는 인사말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발신자 A가 수신자 B에게 기쁨, 카이레인이 있기를 빈다 라는 말을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정형화된 형식에 자기들의 신앙 형식을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절하고요 에스겔 7장 12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의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다니엘서 4장 1절하고 에스겔 7장 12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형식을 기독교적인 신앙과 정신으로 확대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인사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최국림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광명과 그 외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발신자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주 편지를 쓰는 자지만 디모데로다가 거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역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아들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를 동일하게 자기와 함께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이건 뭡니까? 동역자에 대한 진정한 인정입니다. 또나 나나 같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 종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좀 비하적인 의미입니다.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는 표현은 로마 사회의 계층에서 아주 하층 계급입니다. 권리도 자유도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죽고 사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의 둘로스,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군림하라고 주어진 지위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수고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은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임을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구원사역을 감당해야 한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그들은 즐겨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비하스러운 의미이지만 두 번째는 특별한 높임의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 전 어제 밤에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가 너무 높아서 잊어버리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 종됨의 고백,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여러분,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의 형상되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오늘 되면 기억하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물로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누군 줄 알면 나의 종됨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
주인의 합당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맛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 안에서의 기쁨과 주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성리안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거기에 함몰되어 쫓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 그 발길을, 그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을 제가 그냥 여러분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우리 그냥 제가 드리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오직 예수 안에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됨을 알아 그 주인이 주시는 참된 기쁨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종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욱 선생님과 오늘도 살맛이 나지 않는다, 삶이 재미가 없다, 죽을 것 같다 따라가는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사랑을 통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